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등간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며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씻으신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할렐루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할렐루야. 생명 주께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감사와 찬양이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앉아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새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다 같이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저녁 세상 일을 마친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갈급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뉴저지 이 지역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었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행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변화되어 주님께로 나아가며 복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백요현 목사님 입술에 하늘에부터 오는 권세와 영광과 능력으로 붙들어 덧입혀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전달되며 듣는 우리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말씀 은혜 받고 항상 기도에 힘쓰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시고 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피곤치 않게 하옵시고 건강과 한국의 본교회를 지켜주시고 더욱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백 찬양팀과 주원의 찬양대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고 찬양에도 능력이 임하게 하옵시며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동력자들 위에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토요일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420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은혜 찬양대 찬양 들으신 후에 백용현 목사님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밤도 주의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계획하고 뜻하신 귀한 부흥성의 가운데 저희들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 안에 하늘 문을 열어 주시어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바라보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사모하는 심령들로 주께서 발걸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달려온 발걸음만 잊지 않게 하시고 저들을 부르신 주님이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만나 주시고 저들의 귓가에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비밀함이 깨달아지는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밤도 말씀 들을 때에 아픈 이들이 나음받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은사가 누려지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원의 찬양단의 귀한 찬양도 감사합니다. 저들의 남은 사명 위에도 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이 밤에도 구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 위에와 또 저들의 기도 제목 위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해요. 제가 베다니 교회 와서 오늘까지 어제 저녁에는 우리 주영광 찬양대, 또 오늘 새벽에는 임마누엘 찬양대, 오늘 저녁에는 주원의 찬양대인데 찬양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난 이런 게 왜 아멘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저는 한국에서 부흥회를 가장 많이 다니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인데 아무래도 여러분보다는 내가 많은 교회를 다녀보았고 또 많은 찬양대의 찬양을 들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잘한다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원의 찬양대에도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에 모두 여러분과 함께 6번의 말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1부, 2부, 3부 예배 시간에 각각 다른 주제를 가지고 남은 기도의 말씀들을 전가하겠습니다. 내일 1부 예배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 가지신 교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고요. 2부 예배는 순서를 좀 바꾸었습니다. 2부에 가장 많은 분들이 오신다 그래서 따로 내일 원고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2부 예배는 새벽 기도에 관하여 제가 좀 특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3부 예배는 자료집에 있는 대로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그래서 내일 세 가지 각각 1부, 2부, 3부의 주제를 달리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6번의 말씀 중에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번 부흥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기도를 가르치는 50가지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왜 기도를 어려워할까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좀 말씀하실래요? 어려워요, 그죠? 다른 건 너무 쉬워요, 그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함께 이렇게 하는 건 참 좋은데 기도는 누구나 어려워요, 그죠? 어려워요. 자,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중에 한 절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은 한 절의 얘기죠.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천국에 가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더라. 그죠? 보화를 발견하고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비유의 주제는 뭐죠?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쳤어요? 그러면 사랑을 가르쳤다는데, 사랑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랑도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이 가르친 비유의 주제는 다 천국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그 비유인데, 그 중에 마태복음 13장 44절은 한 절입니다. 그죠? 천국은 마치, 그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자, 왜 보화를 발견하고는 기뻐하며 돌아갔다 그랬을까? 자, 그러면 한점, 우선 평소에 그 사람이 그 밭에서 일을 하는 일은, 그죠? 좀 기뻤을까요? 아니면 좀 힘들어 했을까요? 봤어요? 왜냐하면 우선은 성경에는 그렇게 있지 않지만은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샀다는 거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 사람의 밭이다, 남의 밭이다? 남의 밭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똑같이 일을 하고도 그 밭에서 나오는 소출이 100%가 다 내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당시에 이 소작인들의 분배 방식은 많게는 7대3으로 노동은 그 밭에 소작인이 하지만은 그것의 열매는 7대3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3을 가져가고 땅 주인은 7을 가져갔다는 거죠. 7대3이나 6대4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생은 소작인이 하고도 소출은 주인이 더 많이 가져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노동을 하고도 그것을 주인에게 바쳐야 될 그 사람의 마음은 기쁠 수가 없겠죠.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모처럼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 밭을 샀더라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누구나 밭에서 일을 하면 남의 밭에서 일을 하고 싶을까요? 내 땅에서, 내 밭에서 일을 하고 싶을까요? 내 밭에서 일을 하고 싶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죠? 남의 밭이에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이왕이면 그 밭을 사서 자기가 자기 땅에서 일을 하지 왜 그 밭을 사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왜 사지 못했을까요? 아니, 대답해도 괜찮아요. 왜 그 밭을 못 샀죠? 다시 한번 크게 말할래요? 왜 밭을 못 샀죠? 돈이 없어서. 그렇죠. 저는 뭐 어려운 거 묻지 않아요. 아주 쉬운 거 물어요. 돈이 없어서 살 수 없었어요, 그죠? 그 밭을 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 없었다고 말해주니까 너무 고마워요. 우리는 잘 만든 것 같아요, 수준이 지금. 그런데 여러분은 분명히 그 사람은 돈이 없고 밭을 살 수 없다고 했는데 샀어요, 안 샀어요? 아니, 못 산다며. 돈이 없어서 못 산다며. 근데 샀어요, 그죠? 샀어요. 어떻게 샀어요? 자, 그렇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샀어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은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냥 그 밭은 살지 못해요, 여러분. 좀 상상을 해보죠. 여러분, 그 밭은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상상할 수 있고요. 저는 그
13장 44절의 이야기를 저보고 그림으로 그리라면 전 그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우선 그 밭은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을까요? 아주 먼 곳에 있었을까요? 왜 답을 못할까? 나도 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몰라. 나라고 정답을 알겠어?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그 밭이 집에서 가까우면 주인이 농사를 짓지 남에게 세를 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곳에 있을 거예요. 더구나 그 밭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다? 보물이 숨겨져 있죠. 그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많은 전쟁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이 날 때마다 자신들의 보물을 들고 갈 수가 없어서 땅속에 숨겨두는 예가 종종 있었는데, 그러면 그 보화는 집 앞에 있는 땅에 숨겨둬야 돼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숨겨져야 돼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먼 곳이에요. 자, 그리고 그 땅은 햇빛이 잘 드는 땅일까요? 그늘진 땅일까요? 예, 그늘진 땅일 거예요. 왜? 볕이 잘 드는 땅이면 필시 주인이 농사 지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볕이 들지 않고 쓸모없는 땅이니까 세를 준 것이고, 이 사람 또한 그 밭을 살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이 문제가 아니고 그 땅의 보물이 문제였어요, 그죠?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물을 발견하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살 수 있더란 말이죠. 자,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죠. 마치 이 농부도, 많은 농부들이 농사를 짓지요. 밭을 다 다니면서 일합니다. 그러나 그 밭이 문제가 아니고 그 밭에 보물이 발견됐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그걸 가지는 것처럼, 만일에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보물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여러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마치 이 농부처럼 그 밭에서 일하는 게 평소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보물이 발견되니까 기뻐하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도 기도가 내 인생의 보물인 것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기뻐하며 새벽을 깨울 수 있고,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기도할 수 있죠. 아멘이죠. 우리는 자꾸만 기도를 나는 믿음이 부족해요, 나는 뭐 시간이 많지 않아요, 나는 몸이 건강하지 못해요, 나는 아직 그럴 형편이 못 되라고 말하지만, 보물을 발견하면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희 교회는 말씀드렸듯이 새벽마다 1000명 이상이 새벽 기도하는 그런 큰 기도 운동이 일어난 교회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그것은 그 사람들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보물인 것이 깨달아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 그 중에는 저희 교회에 오재혁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4대째 믿음의 집안에서 그냥 믿음 생활을 참 잘했어요. 교회 학교 봉사도 하고 찬양대도 서고 신실해요. 본인은 이제 치대를 졸업하고 병원을 개원해가지고 제법 괜찮은 병원의 원장으로 일하고 있으면서 또 선교도 하고, 그런데 단 하나, 이분은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꼭 나가야 돼요? 얘기할래요? 아니, 새벽 기도 꼭 해야 돼요? 예. 이분도 뭐 새벽 기도는 나이가 드신 권사님들이 잠이 안 오니까 나가라지, 나처럼 바쁘고 젊은 사람은 나가면 안 돼요, 그죠? 아무 문제의식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글쎄 이분이 말입니다,
저희 교회가 50일 동안 기도 학교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상한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가 구경을 왔었더랬어요. 이분이 저희 교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그런 거 한다는 소문을 듣고 아니 이상한 교회도 다 있구나. 어떻게 50일을 새벽 기도를 하냐 그거. 그래서 이상해서 구경 왔다가 지금까지 안 가고 있어요. 우리 한번 6번 영상 한번 보실래요?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희 교회에서 2019년도에 저희 교회 새벽 기도 나와서 지금까지 나오고 계셔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분이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나온 적이 없는 사람이 이제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다니까. 아멘 하면 나도 저렇게 될까 봐서 아멘 안 하는구나. 6번 영상이에요. 한번 우리 오재혁 권사 봅시다. 간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한빛교회에 와서 받은 은혜 중 예배의 회복과 통성기도의 이로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4대째 믿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저는 새벽기도와 신앙적 거리두기를 실천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을 때만 새벽 예배에 참석하였는데요. 잠이 부족했던 저는 낮에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이 마냥 피곤했습니다. 통성기도는 낯을 가리는 저에게 기도가 멀게만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거리를 두었고 결심하에 나아간 자리에서조차 중간에 예배당을 나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50일 기도학교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늘 그랬듯 별걸 다 하네 하고 넘어갔습니다. 기도와 거리 두던 저는 하루 기도하기도 힘든데 50일을 어찌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광고를 보았을 때는 도대체 50일 동안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한다는 거지? 하고 목차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내용들은 구체적인 목표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표들은 앞선 제 의구심을 50일이 지나고 나면 나도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교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타교회 교인도 50일 기도학교에 참석할 수 있나요? 그러며 하는 목소리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50일 기도학교를 통해 한빛교회를 처음 만났습니다. 첫날 새벽 예배는 갈등하다가 가지 못하였고 저녁 예배부터 참석했습니다. 빽빽하게 앉아있는 교인들 사이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던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만큼 저에겐 큰 은혜였습니다. 열띤 찬양 소리 가운데 주변 잡음은 사라지고 어느새 목청껏 찬양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았고 주님과 마주하여 예배하는 듯 했습니다. 모두가 통성으로 목 놓아 기도하자 제 기도 소리도 주위 사람에게 잘 들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소리 높여 기도드렸습니다. 하루 이틀 예배의 자리로 나가던 중에 달라진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수줍기만 하던 제가 새벽 예배 자리에서 목청껏 주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학교를 은혜 중에 마치고 자연스레 다른 은혜의 자리들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배 중의 저희 모습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항상 설교 시간에는 졸기 일쑤였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달게만 느껴졌습니다. 새로 구입한 성경책은 그날의 설교와 관련 성구들이 담긴 메모들로 풍성히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연말에 목사님께서 24시간 기도회를 예배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엔 마음속이 기대와 설렘으로 차올랐습니다. 기도를 어려워하던 제가 송구영신 예배 후 24시간 기도회를 한다고 하니 가족들은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은혜 가득했던 한 해를 보내고 50일 기도학교를 기다리고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어려워졌고 아쉽지만 내년 기도학교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등록 교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중 입구에 새로운 팻말 하나가 붙었습니다. 미등록 교인 출입금지. 당황하던 중 전도사님 손에 이끌려 그날 새신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착하길 원하시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을까 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작은 감사들이 모여 요즘은 매일 10가지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주신 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길 저희 가정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복이 아닌 여호와의 복을 구하고 천대만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필직과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오는 환자들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매일 간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재혁 권사님 정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나온 적이 없는 그런 분이었지만 기도가 보물이구나, 기도가 보물이구나, 기도가 보물이구나 깨달아지자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자, 한 번도 안 빠졌고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데 참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뭐 새벽에 몸이 피곤하다 생각이 바뀌면 피곤한 몸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죠? 그래서 이분이 정말 새벽기도 나오는 게 졸리고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기도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기도가 열려지기 시작하자, 기도의 참맛을 알게 되자 이제는 새벽 기도만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는 퇴근하면 매일 저녁 7시 반에 매일 저녁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는 거죠. 아멘. 예,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나도 저렇게 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절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이에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그죠? 기도를 전혀 못하던 분들이 기도가 보물인 것을 깨닫자 기도를 멈출 수가 없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어려운 분들이 아니라 기도를 멈추는 게 어려운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왜?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오늘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인식의 전환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도움을 받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알았던 세상과 우리가 청년의 때 아는 세상과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아는 세상은 다른 수준이죠, 그죠? 그와 같이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그 초등학생 때 어린 아이의 수준, 네가 필요한 거 기도해 하나님 들어줄 거다, 오케이,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어 기도를 돌아보니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통로이구나. 성숙한 기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그저 내가 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기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 기도는 사람이 하는, 사람을 만족해 하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편이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힘써서 기도해야 되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한다. 아멘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은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사울 왕이죠. 자, 그 사울 왕이 어떻게 왕이 되었던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저는 한 20년 전에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제 삶에 놀라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저는 이것을 깨닫는 순간 제 삶도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은 이런 얘기입니다. 사울이 하루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나귀를 찾으러 갑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좀 찾아오느라 그래서 아들을 보냅니다. 그때 함께 심부름하는 사환을 데리고 하루 종일 나귀를 찾는데 찾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해가 져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함께 갔던 그 사환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아마 나귀를 찾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도하러 갑시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믿음도 아니에요. 그 사환의 믿음을 따라서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데 성경이 말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거기 보면 15절에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15절에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사울은 오늘 아버지가 나귀 찾아오느라 심부름을 갔고, 오늘 나귀를 찾지 못하였고, 오늘 그의 사환이 기도하러 가자는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 전날 이미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먼저 선지자 사무엘에게 모든 것을 말하여 두었더라. 할렐루야! 나는 이런 말씀을 듣고도 놀라지 않는 여러분을 보면 내가 놀라겠어. 아주 그냥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울은 오늘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은 하루 전에 이미 이 모든 일을 다 사무엘에게 말하여 뒀다는 거죠. 내일 사울이 너를 찾아올 거야. 그러면 너는 그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이미 다 말하여 두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기도에는 하늘의 비밀이 있다. 아멘. 저는 이제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뿐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먼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충성해야지라고는 사람의 의로움만을 주장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바르고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이 쓰십니까? 하나님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고 의롭게 살게 됩니까, 여러분? 예, 그렇게 생각하고 좀 살고 계십니까?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죠? 우리는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내가 충성해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의롭고 충성되게 된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우리 삶의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게 되겠죠. 아멘이죠. 우리 오늘 주원의 찬양대 참 귀한 찬양을 하셨는데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노래를 잘해서 찬양대가 되었습니까? 찬양대 되려고 노래를 잘하게 해주었습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내가 노래 잘하니까 찬양대 되었다 아니고 찬양대로 쓰시려고 노래 잘하게 하셨다. 아멘이죠. 이제는 우리가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하여서 결론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마지막 날은, 여러분의,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마지막 날은 어떨 것 같아요? 살아봐야 알죠? 살아봐야 알아요? 저는 제 인생이 지금보다 마지막이 훨씬 복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은 상관없어, 남의 인생이니까. 저는 언제나 결론을 손에 쥐고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내 인생을 복되게 할 것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늘 제 삶에 나는 오늘까지도 복되지만 나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복된 사람이다. 그 내가 열심히 살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베다니 교회가 지금까지도 참 이 땅에 참으로 귀하고 복된
교회지만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지금보다 마지막이 더 창대하고 복된 주의 제단이 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가 바로 그런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런 겁니다. 시작보다 마침이 더 좋았더라. 물론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얼마나 낭패스럽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면 사람이 만든 포도주보다 주님이 베푸신 포도주가 훨씬 더 향기로운 포도주가 되었더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언제나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이 마지막이 더 복된 구별된 제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을 정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오늘을 생각하면 성질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을 보고 살아라니까. 아멘. 오늘을 보면 성질이 나. 그러나 결론을 보고 살잔 말이야. 내 결론은 복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기도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잠깐만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중에 기도 잘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은 기도 안 하는데 나는 기도하니까 내가 더 믿음이 우월한 사람입니까? 자, 제가 저희 교회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해서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왜 기도를 열심히 하죠? 예,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다는 거야. 아이들이 지금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자녀들 문제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야. 정말 우리가 문제 때문에 기도할까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내가 왜 기도해? 문제가 있었어. 뭐 암에 걸렸거나 또 어떤 물질의 문제나 또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다. 나는 문제 때문에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건가요? 그걸 아는 건 아주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러면 세상에 문제 있는 사람은 다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똑같이 문제가 있는데 문제 있는 사람 중에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나는 왜 기도하게 될까? 여러분 기도는 왜 하죠?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왜 저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한단 말이죠. 기도하는 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저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 기도 못하고 나는 왜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가? 그럼 나는 훌륭한가?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기 때문인가?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믿음이 있다. 그럼 그건 내가 훌륭해서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 여러분.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줄 거란 믿음은 어디서 왔어요? 저 앞에 마켓에서 돈 주고 사왔어요? 빌려왔어요, 믿음을? 아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거란 이 놀라운 믿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넘니라. 즉 믿음은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란 말이죠. 믿음은 주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결론은 분명하잖아요. 똑같이 문제가 있어도 기도 못하는 사람은 못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럼 내게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주님이 주신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믿음만 주겠냐고? 이미 응답도 약속해 주신 거죠.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저는 사울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기도가 하나님 일이다. 물론 이것은 사울의 기도만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까지 성경의 모든 기도자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2년 전에 기도는 하나님 일이라는 설교집을 아예 제가 출판했지요. 자, 오늘은 그 사울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가 하나님 일인지를 보도록 합니다. 13쪽. 자,
기도는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자, 첫 번째 13쪽.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는 거다. 자, 먼저 사무엘상 9장 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거기 보니까 여러분 줄 건 오셀로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 그 다음에 사알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 네 군데를 다닌 거죠. 하루 종일. 그러니까 나귀가 있을 만한 곳은 다 찾았어요. 나귀가 있을 만한 곳은 다 찾았는데 나귀가 없더라. 찾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찾지 못하였더라. 그리고는 해가 졌습니다. 해가 져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환이 사무엘 선지를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자라고 말하자 그가 순종해서 갔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 봅시다. 만일 그날 사울이 에브라임 산지나 살리사 땅에서 나귀를 발견했다면, 나귀를 찾았다면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서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지금 나귀가 문제가 아니라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나귀를 찾아야 되나요? 찾지 못해야 되나요? 그렇죠. 만일 사울이 나귀를 찾았다면 나귀를 끌고 집으로 갔을 겁니다. 그죠? 나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를 간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나귀를 찾아야 돼요? 못 찾아야 돼요?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찾아야 되죠. 여러분의 나귀는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못 찾아야 될 것 같아? 찾을 건 찾고 못 찾을 건 못 찾고. 아유, 타협주의자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나귀는 찾아야 될 것 같아? 못 찾을 것 같아? 그렇습니다. 나귀를 찾으면 기도하지 않죠. 집으로 가지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에 참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돌아보면 기실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아멘. 여러분, 조금만 상상해 봅시다. 오늘 사울이 나귀를 찾지 못한 거 한번 생각해 볼래요? 여러분, 사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사울이 오늘 에브라임 산지, 살림 땅, 베냐민 땅, 이 땅을 얼마나 땀을 흘리고 다녔겠어. 그러면서 나귀야 그러고 하루 종일 나귀를 찾 나귀를 못 찾았어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사울은 실패했구나, 나귀를 찾지 못해서 실패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승리하셨다. 하나님은 승리한 거죠. 여러분, 사울이 게으르고 사울이 무지해서 나귀를 찾지 못한 겁니까? 하나님이 꽁꽁 숨겨둔 겁니까? 거기까지 동의되죠? 여러분의 나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왜 내가 찾지 못할까를 자책하는데 돌아보면 그건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꽁꽁 숨겨두신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찾지 못한 나귀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동의되십니까? 오늘 내가 실패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실패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데는 하나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동의되시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실패합니다.
나귀를 찾는 일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기도의 자리로 보내는 데는 승리하셨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이 승리하길 바랍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길 바랍니까? 아멘.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성도의 인생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 나의 실패는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실패한 자리는 실패가 아닙니다. 물론 나귀를 찾는 건 실패했지. 그러나 하나님은 나귀가 문제가 아니라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다. 오늘 사울은 결코 자신의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누구의 믿음이죠? 사환의 믿음입니다. 사환의 믿음. 여러분 정직하게 자신을 한번 이 말씀 속에 쑥 넣어보세요. 만일 나라면 하루 종일 나귀를 찾는데 나귀를 찾지 못하고 이제 집에가 배도 고프고 몸도 피곤하고 좀 씻고 쉬고 싶어요. 그런데 함께 같은 사환이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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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나는 순종했다 안 했다 빨리 진단해봐. 빨리. 나 같으면 따라갔다 안 갔다? 뭘 크게 얘기해 그걸 자랑이라고. 주여 참나. 나는 안 갔다 그래. 아이고 주여. 앞으로도 안 갈 거예요?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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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물었어요. 나는 갔을까? 하루 종일 나귀를 찾는데 피곤하고 힘들어 이제 집에 가 쉬고 싶어. 그런데 사월이 뭐라고? 기도하자고. 기도하자고. 지금 기도할 분위기야? 몸이 피곤해서 집에 가 쉬고 싶은데. 그런데 사울은 그 사환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누군가가 기도하자고 말한다면 그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청인 줄 믿으시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새벽 기도를 전혀 못하던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어떻게 제가 한빛교회 부임한 이후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느냐, 그것도 매일 새벽 기도의 사람으로. 그가 결심하고 각오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도 늘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장로님이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그러나 이유가 있는 거죠. 매일 바쁘고 할 일이 많죠. 잠이 부족하죠. 여러분 잠은 늘 부족해. 10시간을 자도 부족해. 잠은 그냥 아주 늘 잠이 부족하죠. 늘 잠이 부족해요. 잠을 자야 피곤이 없어질 거라고 하여튼. 그런데 제가 부임했죠. 하여튼 저는 설교가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 새벽에 늘 새벽 기도 설교를 했죠. 하루는 제가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때도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설교하면서 새벽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손길을 했어요. 근데 장로님이 제 손가락을 보고 마치 내가 자기를 지명한다고 생각했대. 참 해석도 각가지야. 그래도 여기는 제가 이 정도로 보면 다 보이는데 저희는 안 보여요. 이렇게 보면요. 왜냐하면 반경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런 의자들이 훨씬 많이 지금 옆쪽으로, 저희들도 이렇게 앞뒤는 좀 비슷하지만 옆으로는 엄청 넓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다가 새벽 기도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뭐 장로님 얼굴 보이지도 않아. 여기는 얼굴이 보이잖아 이렇게, 그죠? 얼굴이 보이지가 않아요 저희들은요. 그런데 왜 장로님은 내 손가락이 자기를 향한다고 생각했을까? 하나님의 은혜도 참 놀랍죠.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 이 장로님이 그 찰나에, 나는 설교하는 거 계속, 근데 자기 나중에 고백이 그래요. 목사님의 손짓이 자기를 향할 때 순간 혹시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속으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 큰일 나지.
그래서 우연히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대요. 혼자서 이제 설교 시간에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한 5분이 지나서 또 설교하다가 제가 새벽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또 손가락이 자기를 향하고 있더래. 주여, 뭔가 심상치 않구나. 저는 설교할 때 이렇게 모션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손가락이 오자 뭔가 직감이 됐는데, 참 장로님은 놀라워. 그래도 그분이 그랬더래요. 아니야, 우연일 거야. 그래서 자기 하나님 한 번만 더 목사님의 손가락이 내게 오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이번을 지나가면 그냥 우연인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자리를 옮겼어. 옮겼어. 정말이에요. 나는 모르지. 본인이 혼자 영적 싸움 하는 거야 지금. 자리를 옮겼대. 그리고 설마 내가 옮겼는데도 손가락이 내게 오면 주의 뜻으로 알겠다는 거야. 그런데 정말 5분이 지났는데 자주 이쪽에만 했는데 이번에는 이쪽으로 했어. 새벽은 반드시 깨워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손가락이 자기를 향하고 있더래. 그때 이분이 얼마나 울었는지 그 순간 혼자서 주님 우셨다는 거야.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새벽을 깨우고 계셔요. 아멘이죠 여러분. 저는 역시 장로님은 참 장로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담임 목사의 손가락질 하나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계시죠? 여러분 제발 부탁해요. 이제 오늘 손가락질 다 받았죠 이렇게. 새벽을 깨울지어다 이렇게. 그래요 여러분. 저는 정말 부탁해요. 여러분 이제는 바람결에라도 바람 소리에도 기도하라는 음성이 들리거든. 그건 순종합시다. 누가 어디 쇼핑 갑시다, 누가 어디 여행 갑시다, 그건 나중에 가도 돼.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누가 기도하자고 하거든, 그건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소리예요. 비록 사환이 나를 부를지라도, 사환이 나를 부를지라도 그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부탁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번에 베다니 교회에 와서 저는 어디를 가거나 저는 부흥회는 기도 집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목사님 중에 지금 이때에 한국 교회에서 기도의 부흥을 이루는 저를 이 재단에 불러주신 것은 그저 설교 좋은 거 들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환의 소리에도 순종하는 사울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인데, 오늘 주의 종을 세우셔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내게 기도하라는 주의 음성이구나. 아멘이죠? 여러분 부탁합니다. 기도는 이제 사람의 결단이 아닙니다. 사람의 결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두 번째,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자, 우리 14쪽,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1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그게 줄을 것에 사울이 오기 전날에, 사울이 오기 전날입니다. 사울은 오늘 아버지가 나귀 찾아오느라 오늘 나귀 찾았고, 오늘 나귀를 찾지 못해서 오늘 사환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먼저 이미 그 전날에 이 모든 일을 먼저 다 계획해 두셨더라. 할렐루야. 기도는 응답이 먼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기도할 마음이 든다는 것은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을 먼저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기도할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부흥에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는 믿음이 온다면, 그건 믿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예비하여 두시고 기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더 놀라운 것,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거기 가장 중요한 말씀 두 번째 줄에 너는 사무엘에게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할렐루야.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겠다고 기도를 하러 가는데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모두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귀를 찾고 기도하면 왕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왜?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기도는 누가 이룬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기도는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저는 이 시간에 저의 지난 33년 목회 중에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그죠?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많은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이 성경을 보면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은 기도를 그냥 사람이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었다는 수준인데, 목사님은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뜻을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말씀을 어떻게 했냐는 것은 저는 어떤 주석을 보고 깨달은 거거나 말씀을 연구한 게 아니고요, 저의 삶을 통하여 말씀이 깨달아진 거죠. 저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제가 잠깐만 한번 간증하면서요, 목사님의 인생 가운데 정말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 목사님의 인생 가운데 뜻을 정하고 34년의 삶을 인도해 가는구나.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의 경남 거창이라는 곳에 가서 무작정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거창 읍내는 3만 명이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그런 시골 마을에서 뭐 이미 있는 교회에 제가 청빙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제가 1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1월 2일 날 저희 아내와 결혼을 하고 그 1월 말에 아내와 둘이서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서 그 시골 마을에, 도시도 아니고 뭐 사람이 많이 모이는 큰 도시도 아니고 그 시골의 마을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제가 개척한 교회는 이 강대상 정도의 공간이었어요. 이 강대상보다도 좁죠. 10평이었으니까 그 당시 10평이면 이 강대상은 10평보다 클 것 같아, 제가 보니까요. 1층은 철물점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2층은 이발소고요. 3층에 10평 되는 옥탑방이었어요. 옥탑방 하나를 6만 원 주고 빌렸죠. 월세 6만 원. 제가 그때 가진 돈이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월세 6만 원을 지불하고 매월 열쇠를 주면서 제가 그 사무실 공간을 빌려서 아내와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정말 그 공간만 빌렸지 우리가 쓸 돈이 없었기 때문에 뭐 강대상을 준비한다든지 뭐 피아노를 준비한다든지 이렇게 뭐 마이크를, 이건 전혀 의미가 없었어요. 살 돈이 없었어요. 아내하고 둘이서 그렇게 정말 무작정 개척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4년 전에 그 창의 그 시골에서 그렇게, 그것도 제가 뭐 목회 경험이 많은 그런 목사도 아니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의 신분이었어요. 그때 제가 29의 나이였어요. 자, 여러분, 그런 교회가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할래요? 목회 경험도 없고 돕는 스폰서도 없고 함께하는 멤버도 없고, 나는 또 뭐 공간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정말 10평 되는데,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정말 시골의 작은 교회가 개척한 지 10년 만에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어요. 그죠? 남이 잘 돼도 아멘을 좀 하는 건 예의입니다. 그 믿음과 난 그렇다고 생각해. 정말 여러분, 그건 예의지 않나? 여러분도 개척교회 해볼래?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교회가 이사를 해야 됐어. 왜냐하면 워낙 시작이 워낙 좁은 데 시작하니까 금방 이곳이 차더라고. 그래서 이곳에서 2년 만에 또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서 그렇게 10년을 떠돌이 하다가 마침내 10년 만에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교회를 성장시켰어요. 그때가 제 나이 39인데 그러니까 저는요, 내가 목회를 좀 잘하는 목사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좀 솔솔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이제는, 그 당시 그 지역의 사람들이 3만 명이에요. 여러분, 3만 명 인구가. 그러니 거기서 복음화율이, 그냥 그 도시 전체의 복음화율이 한 5%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서 전도를 더 이상 한다는 건 참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그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저도 사실은 10년을 막 몸부림쳐 보니까 좀 한계도 느껴지고, 그래서 나도 서울 같은 큰 도시에 가서 좀 이렇게 안정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 내가 목회를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만 먹어도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마음을 먹고 있는지 한 1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서울의 교회에서 제게 연락이 왔어요. 물론 선배님이 소개시켜 줬죠.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는 자리에 후임 목사를 찾는데 백 목사를 내가 한번 추천해 줄 테니까 연락이 오면 설교를 해보래요. 그 세 사람 후보자가 선택이 되어서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두 분은 저보다 훨씬 훌륭한 선배님들이었어요. 다 도시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고, 나만 경남 거창은 저 시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저를 그 서울의 교회에서 청빙을 해 주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그의 연말이 지나면 서울로 부임을 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준비를 다 하고 저는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참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가 서울에 가서 한번 목회를 열심히 더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족들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그해 12월 달 이제 마지막 당회를 다 마치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새해부터 서울의 교회 청빙을 받아 가야 됩니다. 그런 이제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후임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깜짝 놀라죠. 당연히 놀라겠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절대로 서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가야 해요, 그죠? 이미 가기로 다 정해놨어요. 성도들은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되는 줄 아는데 이건 법이 다 정해져 있는 거야. 거기 감사님 모셔서 이미 구역이 다 끝났고요. 나는 이걸 가야만 해. 그런데 교인들은 아쉬우니까, 안타까우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오후에 그 얘기를 했는데 주일 저녁이 되는데도 성도 돌아가질 않아. 제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그러면 좋아요, 우리 각자 돌아가서 한번 기도해 보기로 해요. 그래요. 그때 내가 기도해 보자는 얘기는 기도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집에 가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도 목사님들이 가끔 대안이 없으면 그런 얘기를 하죠. 기도해 봅시다. 그건 노입니다, 사실은. 그죠? 기도해 볼게요. 노예요, 그건 사실은. 저도 뭐 다른 도리가 없어서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뭐 정말 그때 기도해 보자는 얘기는, 아니 그리고 지금 이미 법으로 다 내가 가기로 결정되어 있는데 기도한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좀 말할래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마음 편안하게 뭐 기도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알았다고, 목사님 그럼 우리 일주일만 기도해봐요. 그래서 좋아, 일주일도 좋고 한 달도 좋아. 나는 뭐 이미 다 정해졌기 때문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주일을 그렇게 보내고 월요일 새벽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근데 정말 교인들이요, 새벽 기도에 다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평소에는 안 나오는 사람들이야. 난 그때 알았어요. 급하면 다 기도하는구나. 새벽 기도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내어 기도하든지. 제가 평소에 그랬거든요. 여러분 좀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고, 새벽기도 나오면 좀 소리내어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라는데 새벽에 나오지도 않고 부르짖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인데 새벽기도 다 나와고 기도 마치자마자 주야 부르짖더라고. 주여 갈 길을 막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으로 강대상에 들었거든. 내가 뭐라 그런지 알아? 아유,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이미 다 지나갔는데. 그렇죠? 기도한다고 돼요 안 돼요? 말 좀 해 빨리. 안 돼. 될 게 되지. 이미 법으로 끝났다니까. 거기는 법으로 한 게 어떻게 바뀌어져? 말이 안 되죠. 바뀌어줘도 안 돼. 그건 그때부터 교인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제 새벽에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아침이 되니까 10시쯤에 또 교인들이 교회로 와서 내가 왜 오냐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릴레이로 또 24시간 기도한대. 릴레이 기도. 그래서 성당에 또 막 본당에서 기도하고 해가 졌는데 또 교인들이 교회로 와서 왜 오냐니까 철야도 한대. 철야야. 근데 참 놀라운, 그때 12월인데요 철야를 하면 교회 가서 철야해야지 왜 사택 마당에 철야하냐고. 그건 기도가 아니고 시위족이죠. 시위. 내가 그랬어요. 아니 추우니까 이 밤에 꼬박 새고 기도한다는 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저기 교회 가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아닌데 자기들은 이 사택 마당에서 회개할 게 많대. 주여.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막 교인들은 정말 뜨겁게 기도했는데 저는 그랬어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너희들이 아무리 철회하고 금식해봐 소용없어. 아우, 목요일인가 때는요 정말 아직도 잊지 못하는 기도예요. 막 주여, 이제 교인들이 불이 붙은 거죠. 그래서 주여 기도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혹시 이런 말 기억나나요? 오래돼서 아마 기억이 안 날 텐데, 옛날에 우리나라 요즘은 이런 걸 잘 안 합니다. 근데 저도 어릴 때 보면 상가집에 가보면 상주들이 곡이란 걸 했어요. 그죠? 기억나죠? 곡. 슬픔을. 그래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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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소리야. 아니 그 소리가 교회에서 나는 거야. 갑자기 새벽 기도하는데 어느 남자가 아이고 아이고 이래서 내가 머리가 비축 솟더라고요. 야, 누가 돌아가셨나 보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일어나서 보니까 저 왼쪽에 구석에서 아이고 아이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 소리 지는지를 찾아가 보니까 김집사라고. 이 김집사는 누구냐면 제 고등학교 친구예요. 이제 거창 고등학교, 제가 거창 고등학교 다녔거든요. 거창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거창 고등학교 제 고등학교 친구면서 그 친구는 부산대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고향에서 병원을 개원해서 그 병원을 하면서 저희 교회 출석하면서 집사님이고 또 제 고등학교 친구고 또 저에게 참 좋은 후원자였어요. 저희 일을 많이 도와주고 참 고마운 친구인데 그 친구가 아이고 아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집사님 왜 집에 무슨 일이 생겼냐 그러니까 내 손을 잡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아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이고 그래?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아이고 목사님, 나는 우리 목사님을 나 영적 아버지라고 믿고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를 믿고 살았는데 아이고 아버지가 서울을 가시니 나는 어떻게 사나. 아이고 아이고 그래. 아니 그때 내 나이가 40 초반이야. 아이,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야. 친구지 우리가. 난 정말 나를 영적인 아버지라고. 아버지가 서울 가시니까 내 마음이 아프다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 아이고 해도 소용없어. 이제 나는 가는 거야. 그지? 그렇게 한 주간을 정말 성도들은 온 힘을 다해 기도하는데 나는 흔들리면 안 돼. 내가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 아내한테 여보 이번 주만 지나면 끝나.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면 정 붙이고 살 거야. 우리는 꼭 가야 돼. 강하고 담대해야 돼. 드디어 토요일이 지나가면 돼요. 토요일 저녁에 이제 주일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집사님이 한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교회 좀 오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 각자가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오늘 저녁에 우리 각자가 기도한 걸 나누기로 했다는 거야. 아니 기도하면 끝이지 나누기 뭘 나누어. 그렇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은 응답을 나누기로 했대. 그래서 가니까 이렇게 마이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씩 저는 지난 일주일간 뭐 철야했습니다. 나는 뭐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나는 뭐 일주일 동안 뭐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응답을 얘기하는데 다들 얘기는 뻔한 얘기야.
자기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목사님이 이곳에서 계속 목회하시고 이곳에 계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울을 가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대부분 해요. 정말 거의 대부분 90%. 그중에 한 정말 아주 서너 사람만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힘들지만 보내드리고 또 목사님이 더 큰 곳에서 목회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는 정말 아주 소수예요. 대부분은 다 그냥 이곳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크를 저에게 주더라고. 그래서 나는 속으로 했어요. 그분들이 100%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도 나는 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소용이 있어 없어? 없어요. 난 가면 되잖아. 그래서 마지막 내게 마이크를 주는데 나는 뻔하지 뭐. 나는 서울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지?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마이크를 잡는 순간 우리 집사님이 제게 마이크를 넘겨주는 찰나입니다. 정말 그 순간인데 내 내적인 주의 음성이 제게 들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백 목사, 너는 큰 교회의 목사가 되는 것,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게 너의 꿈이냐 그래요. 아니 세상에, 아니 우리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다고 찬송 부른 사람들이야. 아니 내가 무슨 큰 교회라고 탐이 나서 거기 가겠어. 거기서 오라니까 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주여, 나는 큰 교회 목사가 제 꿈이 아니고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게 나의 꿈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죠, 그죠? 내가 이제 큰 교회로 가겠다고 그랬어. 그래서 주님이 또 물으시는 거야. 종아, 너는 서울에 있는 교회에 가는 게 꿈이냐 그래요. 내가 뭘 서울이 꿈이야. 서울에 있는 교회가 오라니까 가는 거지. 나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제 안에 깨달음이 왔어요. 아, 내가 서울 교회 가는 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게 나한테 깨달아졌어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깨달아주니까 내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이크를 잡고, 저도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곳에 남겠습니다. 그래요. 그러자 교인들이 와 그리고 달려들어가지고 할렐루야 그러고 제가 서울 가는 게 실패했어요. 여러분, 실패했어요. 그렇게 제가 그때 한번 시골에 계속 목회를 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때 나를 실패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죠, 그죠? 아마 제가 그때 내 뜻대로 내가 서울의 교회를 갔더라면 저는 지금 이런 사역을 제가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저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내 뜻대로 되지를 못했죠. 여러분, 그런데 참 이게 그렇습니다. 교인들은 나를 붙들고 싶어서 붙들었는데 문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개척하고 10년 만에 그 시골에서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할 정도면 교인들이 얼마나 헌신을 했겠어요, 그죠? 정말 분에 넘치는 헌신을 했고, 그분들이 헌신할 때는 왜 했겠어요? 나를 신뢰하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곳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시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자는 꿈을 가지고 나를 신뢰하고 헌신했는데, 나는 알고 보니까 서울에 좋은 교회 생기면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잖아. 내 마음이 들킨 거예요, 여러분. 그 들켰으니까 나도 양심이 있지. 얼마나 목회가 힘든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더 저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넣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밤마다 혼자, 사실은 성도들은 너무 좋아하죠. 내가 있는 것만으로 좋아하죠. 그러나 저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이죠. 그래서 밤마다 제가 혼자 강단에 올라가서 철회를 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그래서 정말 내 부끄러움, 내 안에 숨겨지는 인간의 야망, 이런 것들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러기를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세월을 보내면서 정말 매일 밤 철회를 혼자 합니다. 그러다가 2012년 11월 20일 날 아내하고 식사를 하려고 점심을 먹는데, 뭐 점심 식사 기도가 그렇지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그 찰나에 주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너는 40일 금식해라 그래요. 아니, 나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하다는데 하나님 왜 나를 밥을 먹지 말라 그럴까? 좀 깜짝 놀랐어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왜? 이 기도가 끝나면 금식해야 되잖아. 혹시 다른 엄선 없을까? 그 40일 금식을 내년부터 하라든지 뭐 이런 옵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았어. 이 기도를 끝내면 이제 꼼짝 금식을 해야 되잖아. 눈을 못 뜨겠는 거야, 내가 정말이에요. 이 기도 음성을 듣고 눈을 뜨면 어떻게 해야 돼? 40일 금식해야 되잖아. 그래서 솔직히 일말의 기대감, 내년부터 해야 되나, 한 달 후부터 해야 되나. 주님 말씀하기로 하는데 주님은 그냥 40일 금식해라 말씀만 하고 기준을 주지 않더라고. 한참을 있다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깜짝 놀랐죠. 아니 무슨 기도를 오래 하세요? 그러니까 여보, 하나님이 나보고 밥 먹지 말래.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그 밥을 어떻게 먹어요, 여러분? 그죠? 내가 하나님 이 밥은 먹고요, 다음 주부터 할게요. 제가 준비해가지고 이번 주 스케줄이 너무 바빠요 주님, 다음 달부터 할게요. 이런 말이 안 나와. 왜? 주님의 음성이 너무 선명하니까. 너무 선명하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40일 금식을 합니다. 사실 그건 위험한 일이죠, 여러분. 40일 금식은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예고 없이 40일 금식을 하게 되죠. 그러나 주의 은혜로 그 40일 금식을 잘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40일 금식을 통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기도 학교에 대한 비전을 선명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그때 그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교회 목사에게 하나님이 너는 이 땅에 기도 학교를 세우라는 선명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희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죠. 12월 30일 무사히 40일 금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충청도 공주에 있는 어느 작은 시골 교회에서 저에게 집회 요청이 들어왔어요. 한 50명 정도 모이는 시골의 작은 교회인데 새벽, 오전, 저녁 집회를 해달라는 요청인데 그게 1월 7일부터 집회를 해달라는 겁니다. 나는 40일 금식이 끝났기 때문에 그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40일 금식이 끝났다고 하지만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대로 식사를 한 건 그 40일 금식이 끝나고 한 100일이 지났어요. 비로소 제가 조금 밥을 먹을 수 있었고요. 그전에는 그냥 미염이라든지 이런 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시골 교회 가서 새벽, 오전, 저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 집회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뭐 교인들도 다 말리고요. 그건 누가 가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또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뭐 어쨌든 내용은 이런 겁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라고 왜 외면하느냐. 주님이 내게 부끄러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가기를 원하는 강건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든 마음이 정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그곳을 가기를 원해서 가는데 그러니까 아내도 얼마나 내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40일 금식 마치고 식사도 못하는 사람인데 새벽, 오전, 저녁 집회를 주일 밤부터 수요일까지 해야 되는 10시간을 10번을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가보니까 공주에다가 숙소 모텔을 잡아놨어요. 그 교회는 청량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30분 넘어 걸린 건데 그 1월 달이면 얼마나 추워요. 그리고 그에 눈이 참 많이 왔어요. 그 추운 새벽에 막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자동차를 타고 30분 가서 새벽 기도하고 또 숙소에 들어가서 잠깐 쉬었다가 또 아침 10시 반에 가 집회하고 돌아오는데 밥은 한 끼 먹을 수 있어야지. 먹을 수가 없어요. 아내가 저를 따라와서 그 모텔에 샤워실에서 브루스타에 불을 켜서 국물을 데워서 저를 먹이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제가 참 너무 힘들더라고 그렇게 하는 건요, 정말. 그런데 뭐 주님의 강건함이라는 게 너무 내게 느껴지니까 피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제가 40일 금식한 건데 도전을 받고 그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집회 이후에 본인이 100일 동안 하루 한 끼 금식을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100일이 지났는데 그분이 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응답이 제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시골교회 목사인데 자기가 남부 연예기죠? 연예 아시죠? 연예에 총무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연예 총무로 가면 좀 규모 있는 교회 목사가 가는데 이분은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인데 하나님이 어떻든 강건해서 자기가 이 남부연의 총무로 가게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자기가 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인 거예요. 목사님, 제가 남부연의 총무로 가면 이제
우리 연회 한 600개 교회의 행정 책임자니까 그죠? 자기가 반드시 목사님을 모시고 이 연회 안에 목사님들과 기도학교 세미나를 한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분이 이제 저를 그래서 2014년 9월 달에 그 남부연회 세미나 강사로 저를 부릅니다. 지금 정도의 저라면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이미 저는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예요, 여러분. 아무도 제가 그때 집회를 많이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인데 나를 그런 큰 전체 목사들 3일 동안 혼자서 강의를 다 하는 거예요. 40일 기도학교라는 책을 가지고 40강의를 혼자 다 하는 건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해내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여튼 그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를 불러서 그렇게 강의를 시켰고, 그래서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한빛교회와 좀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먼저 남부연에 총무로 가고 나를 그 남부연의 목회자들 강사로 불러주었고, 그러면서 그해 10월달 2014년 10월달에 한빛교회에 중보기도 세미나가 하루 계획되어 있을 때에 그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던 우리 한빛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한빛교회 중보기도 세미나의 강사로 초청을 해요. 그래서 제가 비로소 한빛교회를 처음 가보는 거죠. 처음 정말. 그래서 이제 그날은 중보기도부만 세미나 하는 날이었어요. 한 150명이 모여서 수요일 하루 오전 오후 중보기도 세미나 했는데, 그때 오전 세미나를 마치고 나니까 지금은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인 우리 최재 목사님이 그 당시는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저에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11월 달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전체 성도들 부흥회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1월 달에 처음으로 한빛교회 이제 본당에 들어가 봤어요. 가보니까 한 2,000명이 앉아서 뜨겁게 찬송하는데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였는데 저는 이런 큰 교회를 본 적도 없고 다녀본 적도 없고 이런 데서 설교를 해본 적도 없는 목사인데 큰 교회는 정말 좋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냥 뜨겁게 찬양하고 그냥 말씀만 전해도 아멘 아멘 하는데 내가 이 강대상에 서서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설교하면서 속으로 이런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하면 참 좋겠다. 정말입니다. 마음으로. 생각도 못해? 그게 잘못이야? 생각만 해서 진짜예요. 좋을까 안 좋을까? 좋지. 그럼 내가 어떻게 언감전심 그런 걸 꿈이나 꿀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그지? 그런데 내가 꿈만 꿔도 좋았어. 너무 좋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말씀을 전했지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는 못 되더라도 내가 이렇게 한번 강단에 서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영광이야. 그래서 제가 정말 힘껏 말씀을 전했죠. 마지막이니까 이런 걸 다시 날 불러줘 안 불러줘? 말해 빨리. 부흥회 한번 오면 끝이지 또 불러? 안 부르잖아. 그러니까 있는 김에 열심히 한 거야. 그러자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목사님, 이번 11월 달에 부흥회에 우리 교인들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12월 달에도 한 번 더 오세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배단위 교회도 매월 부흥회하고 그러죠? 그렇지 않죠, 그죠? 한 목사님이 오면 두 번 부르기 쉽지 않아요, 그죠? 또 몇 년이 지나야 한 번 부르지. 10월 달에도 오고 11월 달에도 오고 12월 달에 또 오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한 번 더 오면 되겠구나. 좋아라, 너무 좋다. 정말이죠. 난 그때 아주 단순한 거야. 그냥 이런 큰 교회에서 날 오라 그러네, 너무 좋다. 그리고 12월 때 왔지요. 아직도 선명합니다. 12월 달에 이 앞에 앉았어요. 이제 찬송을 막 하고, 저희도 강단이 이렇게 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 앉았다 올라오는 건데, 이제 찬송을 막 하고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제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번 부흥회를 금식해라. 금식하고 말씀을 전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40일도 금식했으니까 3일 금식이야 알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금식하고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이제 저를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부목사가 연락하다 보니까 금식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최재 목사님도 강사님이 금식하면 나도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도 금식하고 강사도 금식하고 집회를 하니까 집회가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냥 영문도 모르고 아멘 아멘 그러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렇게 하고 집회를 은혜롭게 잘 했는데 수요일 마지막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께서 저보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녁 집회까지 금식인데 선배 목사님이 점심을 먹자니까 담임 목사님도 금식했고 나도 금식했으니까 죽을 한 그릇 먹었어요. 흰 죽을 먹으면서 사실은 목사님이 제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불른 거죠. 저는 그때 깜짝 놀랄 말을 들었어요. 사실은 둘이서 앉아서 죽을 먹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은 본인은 내년 4월 달에 연회에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아직 후임자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세 사람의 후보자를 택해서 설교를 듣고 장로님들이 투표를 하는데 한 분도 뜻을 모으지 못하는 거예요. 세 사람 중에. 그래서 이제 12월 달이 마지막인데 그래서 자기도 이번에 금식을 했다는 거죠. 자기는 개인적으로 그것 때문에 금식을 했는데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금식 중에 성령께서 너의 후임자는 배경의 목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요? 자기가 음성을 들었다는 거야. 후임자는 배경의 목사다. 그래서 나보고 올 수 있겠냐고 묻더라고요. 내가 올 수 있어 없어? 올 수 있어 없어? 근데 또 바로 대답하면 안 돼. 너무 없어 보여. 내가 비록 시골의 목사지만 자존심은 있어야지. 그래 사람이 너무 해프게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내가 목사님 어렵습니다. 내가 그랬지. 목사님 어렵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랬어. 그러면 기도할 게 뭐가 있어? 와야 되지 빨리 뭘. 일주일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한빛에 오게 된 게 10월 달에 세미나 오고 11월 달에 부흥회 오고 12월 달에 부흥회 오고 1월 달에 담임 목사로 부흥했어.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럴 때 박수 치는 분은 천대가 잘 될 것입니다. 저는 저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한 가지입니다. 선명한 건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의 사역 위에 하나님이 마지막을 정하고 인도하신 거죠. 그죠? 마지막을 정하고 인도하신 거죠.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돌아보면 서울에 교회 가고 싶을 때 그 찰나에 주께서 내게 그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아니 그 말씀 내가 듣지 못했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서울을 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또 두 번째, 내가 밥을 먹을 때 40일 금식하라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그 공주의 시골교회 갈 수 없는 상황일 때 주께서 가라고 하는 마음을 주는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한빛교회에서 집회 왔을 때 그 찰나에 너는 3일을 금식하라는 그 음성을 내가 놓쳤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렸고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 그냥 내가 지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냐 안 하냐 이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은 지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선 저는 여러분이 요청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기억력과 영적 감각들이 회복되는 자리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정말. 또 하나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나기를 찾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서울의 교회를 가는 게 아니듯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한순간을 만족시켜주고 한때를 만족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내 인생의 한때만 좋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내 인생 전체가 영광스럽기를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기르실 때에 매를 들기도 하고 야단도 칩니다. 그건 왜냐?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 매를 통해서 그 아이의 한 인생 전체가 올바르게 서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그저 편안히 잠자고 편안히 눕고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냅니까? 아닙니다. 배울 때는 배울 수 있도록 야단을 치고 힘들지만 어렵게 해서 결국은 그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정말 어른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기도 응답이요, 그래서 그냥 우리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갖고 싶은 거 갖는 것으로 만족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인생 전체가 그리고 그 마지막이 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한 사람의 운명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기도 응답이지, 그냥 이거 갖고 싶다 이거 갖고 뭐 집 갖고 싶다 집 갖고 뭐 자동차 갖고 자동차 갖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은 거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한 생애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마지막 결론으로 갖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는 일이 실패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승리했거든요. 저도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쫓아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그때마다 내 본성을 부끄럽게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죠.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저는 한 번도 내가 기도하겠다고 아우성 친 적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밥을 먹었지만 40일 금식하라 그랬고, 나는 서울 교회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 너는 무릎 꿇으라고 부끄럽게 해주셨거든요. 나의 그 부끄러운 욕심을 깨닫게 해주셨고, 내가 나를 봐도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던지, 여러분. 내가 이들의 정말 선한 목자인가, 탐욕스러운 목자구나, 내 스스로를 발견하고 얼마나 창피하던지.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부끄러웠어. 저는 지금도 내 34년 삶에 한 번이라도 내가 주의 음성을 놓쳤더라면 내 인생은 이곳에 설 수 없을 것이다. 전 그래서 지금도 더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란 거란 거죠. 지난 삶이 영광스럽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인도하실 터인데, 저는 지금도 두려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떡할까? 하나님의 음성은 예고가 없더란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때에 임한더란 말이죠. 그걸 놓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전 그래서 그게 안타깝고, 물론 지금도 저는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을 들었다, 노, 아닙니다. 내가 놓친 음성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때때로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내가 주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왔던 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내가 더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또 남은 나의 생애를 하나님이 어찌 인도할지 모르지만 나는 더 깨어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내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내가 온전히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피곤해서 기도 못하고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이 빌려서는 인생 아닙니까? 다시 마태복음 13장 44절 돌아가 보면 우리 모두 다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잠깐 빌려서는 땅이지만은, 그리고 그 땅이 누구나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저도 어릴 때 내 출생을 너무 부끄러워했고요. 어릴 때 제 꿈은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이 가난한 집안을 빨리 벗어나서 어른이 되고 싶은 것밖에 없었어요.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고 빨리 탈출하고 싶은 것밖에 없었어요. 마치 이 그늘지고 외지고 볼품없는 땅에서 농사 지어야 될 소장 있는 것처럼. 그런데 주님은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기도하는 삶을 알게 해주셨어. 나는 지금도 기뻐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어쩌면 여러분이 이 먼 땅 미국에 와서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우연히 맞이한 날들이지만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은 필연을 이루고 하는 하나님이거든요. 사울이 우연히 나귀를 찾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만세전에 택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시고, 이제 내가 기도하는 일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다, 나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바람 소리에도 기도하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믿으시고, 이제 우리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인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전무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베다니 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 여러분과 함께하고 이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우리 좀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또 안수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우리 안내를 따라 안수 받으시고 내일 또 복된 주일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할 텐데, 이 시간에 저는 특별히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게도 주의 음성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기도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어서 내가 이제는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기뻐하며 기도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도록,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기도의 자리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